지금 전 세계가 열탕의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 바다의 해수면들이 지금 최고 온도를 찍고 있는 것이죠. 이상기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지금 강한 산불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요. 북미 지역은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페루는 폭우로, 칠레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럽은 극심한 폭염과 산불 발생하고 있고요. 아시아에도 폭염과 폭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연일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지났는데도 가뭄으로 물 부족을 겪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연적인 가뭄도 문제지만 영적인 가뭄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영적인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이 영적인 가뭄은 영적인 침체와 정체로 나타납니다. 이게 외부적으로 드러날 때는 교인 수의 감소로 드러나게 되죠. 우리 교단이 가장 큰 교단이고 또 통계가 가장 정확한 교단인데 10년 동안의 변화를 보면 성인들은 10년 전 280만에서 230만으로 줄었습니다. 교회학 교학생 수는 10년 전 47만에서 최근 26만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10년 새에 성인들은 18%가 줄었고 교학생은 43%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43%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반 가까이 줄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반이나 되는 학생들이 지금 사라져 버린 것이죠. 굉장히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적인 것보다 더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예요. 한국교회 안에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만연하고 세속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더 이상 별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이죠. 거룩함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 영적인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 그럼 홍수가 나면 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물은 다 흙탕물입니다. 식수로 쓸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우리가 틀기만 하면 설교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수많은 강의가 나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랜 가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 메시지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가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농사를 짓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짐승들은 새끼를 버리고 목말라서 헐떡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뭄의 때에 예레미야 예언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나가면서 자신과 민족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럼 이 우리나라 말의 이 우리라는 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나도 있고 또 내 주변에 친한 분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아주 멋있는 말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우리나라. 정말 이 우리라는 단어는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자기 자신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했습니다.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내가 망하는 것이고 교회가 망하면 내가 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도 눈물로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후에도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이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예레미야는 가뭄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민족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함과 반역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극심한 가뭄이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레미야는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뉘우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뿐 아니라 예레미야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요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뭄의 때에 물이 없어 헐떡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백성들과 자신을 하나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간절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호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예레미야의 그 절규를, 그 호소를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거절하사 계십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좀 전에 예레미야는 우리라는 말을 사용했거든요. 우리 백성, 우리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 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백성들을 중재하려고 하는 그 중재를 거절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언자는 복을 구해야 되는데 복을 구하지 말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간구를 거절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오늘 14장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그 눈물의 간구, 그 눈물의 호소를 거절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어요. 방황했습니다. 우상에게로 발걸음을 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시고 벌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발을 돌보아 맨발로 다니지 말고 너의 목을 돌보아 목타게 다니지 말라고 일렀건만 너는 말하였다. 아닙니다. 공연한 말씀이십니다. 오히려 나는 이방신들이 좋으니 그들을 쫓아다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냐면 저는 이방신들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방신들을 쫓아다녀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속상하고 괴롭고 고통스럽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레미야 1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지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겠다.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뭄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예레미야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모범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영적인 가뭄이 찾아올 때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뉘우쳐야 됩니다. 주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허물과 실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낱낱이 하나님께 죄악들을 아뢰어야 됩니다. 죄를 범한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겠다고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가뭄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는 기도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뭄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남포동에 잠시 나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길을 걷다 보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로 보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하얀 종이에다가 전단지를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아주 인쇄물도 옛날 스타일의 그런 인쇄물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나눠줘요. 사람들 제대로 받지도 않죠. 근데 내용을 보니까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냥 인터넷을 검색하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그 인쇄물에 이렇게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두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내용 자체가 허무맹랑하지만 이것조차도 속아 넘어갈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전단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창조 역사 6,000년 곧 끝나니 심판주 예수께서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는 거짓은 아니겠죠. 근데 그 앞에 말이 뭐예요? 창조 역사 6,000년. 여러분 이 6,000년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떤 계산에서 나왔을까요? 아무런 성경적 근거도 없고 신학적 근거도 없는 말이에요. 그냥 인터넷에서 떠도는 말, 이상한 사이비 설교가들이 떠드는 말을 그냥 짜집기 해가지고 이 6,000년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여러분이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백신은 짐승의 표 666 지옥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풀면 이런 거예요. 백신은 짐승의 표이기 때문에 이 백신을 맞으면 지옥행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백신과 구원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 유튜브를 검색해 보면 이런 음모론들이 지금 인터넷에 계속 떠돌고 있습니다. 이거 무엇과 좀 비슷하냐면 이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짜장면을 먹으면 천국에 가고 짜장면을 안 먹으면 지옥 간다.
여러분, 이 말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말이죠. 짜장면하고 구워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개인의 기호잖아요. 백신을 맞을 건가 안 맞을 건가는 그냥 개인의 그냥 선택이에요. 뭐 사정이 있어서 못 맞으면 못 맞는 거고, 맞을 이유가 있는 분들은 맞으면 되는 겁니다. 의료적인 거고 과학적인 거예요.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두 가지를 이렇게 묶어놓고서 마치 그럴듯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거짓이고 속임수인 것이죠.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짐승의 수 666이라는 것은 물건이 아닙니다. 근데 마치 물건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뭐 이 666을 그동안 어떻게 얘기했으면 뭐 바코드다, 뭐 슈퍼컴퓨터다, 뭐 베리칩이다, 뭐 최근에 이제 백신이 나오니까 또 백신이다 그러게. 이 666은 물건이 아니에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사도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당시에는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로마 황제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짐승의 수 666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교회를 대항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을 우리가 666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 거짓 이야기들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666인 거예요. 자기들은 666이 백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 자체가 지금 666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알아요. 이 혼탁한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가뭄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을 분별하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가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실한 예배와 금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예배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예배 안 드리면 나 지옥 가. 예배 안 드리면 나 천국 티켓 이거 딸 수 없어.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나 예배 드리는 거야. 여러분, 그런 예배 이제 극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님을 좀 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애정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뚝뚝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좀 달콤하게 해야 되겠죠. 스윗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잘하시네. 그렇게 하세요. 애인이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금 제가 예배드립니다. 그런 예배가 진실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영적인 가뭄의 때 우리의 영이 새롭게 회복되는 예배가 거기서 시작됩니다. 또 우리는 두 번째로 진실한 금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금식일까요? 남에게 보여주는 금식? 일부러 얼굴을 초췌하게 만드는 금식?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학생 때 금식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금식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뭐 얼굴이 초췌하지도 않았는데 일부러 막 더 아픈 척을 하고 막 더 죽어가는 신용을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금식이라는 게 밥을 굶는데 음식을 먹지 않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밥을 안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의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 것이 금식이지 밥을 안 먹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밥을 안 먹으니까 어때요? 머릿속에 온통 먹을 거 생각이죠. 평소에 먹을 거 생각 별로 안 나는데 머릿속에 치킨, 피자, 막 햄버거 막 머릿속에 막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잘 먹고 기도하는 게 나아요. 하루 종일 음식 생각만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그게 무슨 금식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런 건 금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종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금식은 예수님만으로 영의 양식을 삼겠다는 영적 갈망의 표현이며 육체적 욕망으로 타락하고 일그러진 영혼을 정화하고 순화하기 위한 참의 기도다. 여러분, 금식은 이런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영의 양식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금식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늘의 떡이고 위에서 내려온 떡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제가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금식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참된 금식인 겁니다.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불순물들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만들어라는 것이 바로 금식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밥을 안 먹는 거는 우리의 가장 단순한 그 본능을 제어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진실한 금식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여러분, 밥을 굶는 것만 금식이 아니에요. 묶여있는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힘쓰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어두운 곳에 주님의 그 빛을 비추는 것이 금식이에요. 더 밝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금식입니다. 진실한 금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예배와 금식을 통해서 이 영적인 가뭄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뭄이란 시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하늘은 잿빛, 땅은 갈라져 마치 지구가 죽어가고 있는 듯하다. 식물은 시들어 죽고 동물은 굶주리며 사람들은 절망에 빠진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모두는 죽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물을 찾아 나설 것이다. 우리는 생존할 것이다. 우리는 가뭄을 이겨낼 것이다.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싸울 것이다. 우리는 이겨낼 것이다. 여러분, 영적인 가뭄이 찾아올 때 여러분 낙심하고 주저하고 계시겠습니까? 새로운 길을 찾아야겠지 되지 않을까요? 물을 찾아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예배와 진실한 금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영적인 가뭄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 세계가 이상기후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영적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를 본받게 하시고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